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매송 지역에도 그 확진자 2명 나타나서 걱정이 컸습니다.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는 그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건강에 허락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용서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움에도 세상 가운데서의 우리의 삶은 여전한 나약함과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담장을 높이 쌓아 이웃과 사랑으로 소통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더욱이 세상 탐욕의 물결에 휩쓸려 사느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외면해버린 우리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진정으로 참회하며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장.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태풍도 지나가고 또 코로나도 여전히 극심하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해 중에 하나로 우리가 잊지 못할 만큼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온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가운데서 그저 기억으로만 지나가는 이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이 기회를 잘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죄악이 기후를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들의 죄악이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하였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습관과 생각과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바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때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이 바뀌었노라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부흥과 변화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옵나니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망령되이 일컬음받는 이 모든 일들의 잘못은 우리들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함부로 주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고 함부로 교회의 이름을 사칭하지 아니하고 정말 지엄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말 한마디 행함 하나하나가 정말 세상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아니냐를 잘 헤아려가며 우리가 행하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바뀌는 모습을 통하여 도리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부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삶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의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 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분을 그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 되는 특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처음 시험하실 때 굶주린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말했을 때에 처음 꺼내든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또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해봐 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놀릴 때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야, 너 니네 집에 있는 그 엄마 네 친엄마 아니야. 네 친엄마 따로 있어. 너 어디에 있는 다리 밑에서 너 주워온 거야. 네 엄마는 지금 듣지 않으니까 서울역 앞에 김밥 팔고 있는 아줌마가 네 엄마라고 하더라. 가서 네 엄마 만나. 이런 말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는 그 말을 들을 때 속상해 하면서도 에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맞아요 라고 말하죠. 그런데 아저씨가 계속해서 그 말을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부추기죠. 같이 맞아, 나도 알아 해가면서 부추기면 아이는 그만 속상해서 으앙하고 울며 방으로 들어갑니다. 엄마, 저 아저씨들이 엄마가 내 엄마 아니래, 뭐가 그런 일들이 주로 벌어지죠. 그런데 좀 영리하거나 좀 독한 아이들은 이럽니다. 그럼 방에 가서 조용히 가방에다 주섬주섬 몇 가지를 챙겨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찾아가서 엄마, 그동안 저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 친엄마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냐 난리가 나죠. 부모들이 그 놀렸던 어른들이 야 미안하다, 야 그 아저씨가 놀린 거야 이렇게 사과하고 또 상황이 끝나기도 합니다. 아이들 놀리는 이런 말처럼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혹했던 마귀의 이 말처럼 우리의 정체성, 우리 뿌리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들은 참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너 배고픈데 이 돌들로 빵으로 만들어 먹어 라는 이 말, 널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런 비슷한 유의 도전을 받으면 참 흥분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기가 쉽지 않고 뭔가 본때를 보이고 증명해 보이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차분히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사람은 빵이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은 아십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돌을 빵으로 바꾸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금방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추앙했을 것입니다.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공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아마 그때 그 돌을 빵으로만 만들었다면 더 쉽게 사역할 수 있고 더 크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뿌리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가장 빠르게 가장 놀랍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 돌을 빵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적절하게 그리고 빨리 적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급하고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으셨기에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화려한 등장, 성공,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것, 예수님은 그것을 뿌리치시고 오히려 그것의 반대쪽에 그늘진 곳에 있는 성공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에서부터 실패한 사람들로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공할 수 있는 방법과 정반대, 스스로 실패하는 것과 같은 길로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귀가 예수에게 유혹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면서 시험하려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조금 교묘하게 말씀을 토시를 틀리게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데 사용한 것인데요. 참 이 말을 받을 때 뿌리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요, 뭔가 막 놀릴 때, 뭔가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흥분시킬 때 그런 말 많이 하죠. 에이, 너 걱정이라 못하지? 못하잖아. 해봐. 뭐 증명해봐. 뭐 이런 거죠. 참 옛날에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애들이 많이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구두방 하던 집 아이는 두두두두 하면서 자기가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그만 주먹으로 그 구두 진열장이 있는 큰 유리, 바깥에서 보이게 하는 그 진열장 유리를 박살을 내버려가지고,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싶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틀이 샤시가 아니라 나무였습니다. 유리도 강화 유리가 아니라 얇은 그냥 유리죠. 그러니까 아이가 두두두두 주먹질 한번 퍽 했더니 그 넓은 유리가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아들이 또 피도 나죠. 뭐 난리가 아니죠. 어떤 아이는 이 목에다가 빨간 망토 하고 지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아톰이라고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다리 다쳐가지고 또 부모를 속상하게 하는 아이도 있었고요. 어떤 애는 뭐 원더우먼 흉내낸다고, 다행히 여자애들은 주로 집안에서 하니까 큰 사고는 안 칩니다만 바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을 남들보다 더 낫다고 과시하고 싶고, 용기 없는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런 심리를 애들도 어떻게 알아서 유혹합니다. 마귀도 이 방법을 놓치지 않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도성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입니다. 또 어디냐면 성전 꼭대기라고 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바로 성전,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예수님 거기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쳐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서 뛰어내려봐, 증명해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여기서 포 안 나게 난 못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럼 해볼까? 이것은 또 예수님스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스럽지 않냐? 뭐 이제 말씀으로 증명해 보이시는데요.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여기서 뛰어내리고 당연히 떨어지면 어딘가 부러지고 고꾸라지고 뭐 그래야 되는데 천사들이 받들어서, 천사가 자기 형체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놀랍고요. 형태는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옆에서 부축해 준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멋있게 탁 착취하겠습니까? 우와, 그것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게 할 수 있는 기회였고 가장 좋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증명해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마귀는 그럴 듯이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조금 바꾸지만 교묘하게 바꿔. 나름대로 논리적이에요. 또 사람들 사이에서 뿌리치기 힘들도록 안 하겠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을 조성해놓고 거기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 사용하는 정도이니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저와 여러분도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과 이런 상황에도 예수님은 유혹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굳이 증명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굳이 증명하려고 할 필요 없는 그 자신감, 그 담담함, 이것을 가지고 하셨던 말씀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말은 신명기 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해서 대답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신명기에 있게 된 것은 그보다 더 앞선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수 없는 물만 있을 때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는 일들도 주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매일매일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동안 아마 마실 물을 얻을 수 있는 샘을 못 찾았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세에게 대들면서 물 내놔, 너 이러려고 여기 데려왔냐? 막 이러면서 모세에게 대들은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7절에 보면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했다. 주님을 의심했던 것이죠. 야, 진짜 하나님 여기 데려온 거 맞아? 그럼 왜 우리 마실 물 없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증명해봐. 이런 것이죠. 그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 만화의 쓴물이 변하는 걸 그들이 맛보아 알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지금 짜증나고 내가 지금 마음이 흔들리면 내가 지금껏 경험하고 누려온 하나님의 은혜 공복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 그냥 원망하고 그냥 불평하고 그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길 한 겁니까? 안 계신 거 아닙니까? 계시다면 우리 이렇게 두셔도 되겠습니까? 뭔가 우리를 좀 살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물을 안 줍니까? 나름대로 하나님께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덤비는 것 있지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성경은 시험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맞아? 이거.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조건을 붙이면서 하나님은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믿지요. 아니면 또 반대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럼 따르겠습니다. 내가 헌금도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의 하나님 아버지나 신약에서의 그 아들 예수님이나 동일하게 말합니다.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재능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그렇게 하죠.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뭔가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한 이에게 그 결과가 얼마냐에 상관없이 주인은 말하지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여건들, 또 내게 주신 특별한 어떤 능력들, 그것이 큰 것 작은 것 상관없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거나 사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상관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주인에게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주인은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시험.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좋아서 연애하고 있으면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그럼 당연하지. 자기는 또 사랑해. 난리도 아니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처음에는 말로 사랑하고 오래 시간을 지내다 보면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말과 행함과 표정과 모든 걸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지 물어보시고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헤어지기 직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죠, 3번이나 물으셨어요. 아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더 아십니다. 거듭거듭 대답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께서 더 잘하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한 그에게 예수님은 돈과 힘과 권력과 같은 우리 사람들이면 당연히 원하는 그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내 양을 네가 돌봐줘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과 힘과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런 욕망들, 그런 것들에 세상을 살려면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적응하고 수긍하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누리면서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시죠. 아니 스스로 적응하기를 포기하신 것처럼 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그것 좋아하는 사람, 돈과 힘과 뭔가 욕망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미움을 받고 결국 거부당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 주신 것이고 용서까지 해 주신 것 있죠.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냐 물으십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그 대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에 빠지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에 빠지신 것, 우리가 배신하고 부인하고 정말 주님께 실망을 거듭거듭 보여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포기되지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이라고까지 배신한 이들이 위해서도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왔던 그 이유 끝까지 다 감당하시며 죽으신 것이지. 그렇게까지 하신 주님이 우리를 두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확인받고 싶으셨던 게 그것입니다. 너 나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무 많은 것들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움직이게 하시는 것만으로 당신의 능력은 충분히 우리에게 증명되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은 다 그분의 손길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증명해봐. 당신이 계시긴 한 겁니까? 그렇다면 증명해 보십시오. 이런 말 따위가 아무 필요 없는, 지금 해가 떠 있는 것도 그분의 살아계신 증거이고 그분의 능력의 증거이며, 밤에 캄캄해지는 것도 그분이 살아계신 증거이고 그분의 능력의 증거인 것입니다. 내 심장이 지금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 심장이지만 벌떡벌떡 뛰며 내 온몸에 피와 산소를 공급하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랑하긴 하는 건가요? 계시긴 한 건가요? 이런 말 따위를 할 어떤 자격도 없어. 내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 증거일 뿐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주님께 대답해야 됩니다. 너 나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도리어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에 당연히 대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우리의 교회들이 해야 할 일임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우린 그분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문득문득 잊고 도리어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의심합니다.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건 맞나?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사랑하는 거 아닌가? 괜히 투정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철없는 아이의 모습을 주여 언제까지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겠나이까? 예전에는 자신했던 베드로였지만 막상 예수께서 붙잡힐 때에 그도 숨고 어린아이의 말에도 화들짝 놀라며 나는 그 사람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어렸던 베드로의 모습을 벗어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즉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에게 또 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그 베드로로 변한 것처럼 주여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굳건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항상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2절 부르시면서 주님께 예물 봉헌합니다. 그것을 알고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자 조금이라도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진 예물 하나하나가 정말 또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그 제물이 될 수 있음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는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도 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드려진 것 하늘나라를 위한 귀한 일에 쓰이게 하여 주옵시고 드려진 손길 천배 만배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처음에는 8월 30일까지를 얘기했었지만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라도 속히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매일 기도하시고 또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16장 1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시험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